자, 어제 본문에 보면 그 율법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그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태도 중에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살인에 대하여 또 간음에 대하여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도 맹세, 보복, 원수 사랑 이런 것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 율법에 대한 이해인데 율법은 이제 구약 성경에 주어진 것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특히 율법할 때 모세의 율법이죠.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구나. 살인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살인하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가? 왜 그렇게 깨닫게 하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신약을 향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죄 안에 있으면 죽으니까 살아야 된다.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율법을 뭐로 비유했냐면 몽학선생으로 비유했습니다. 몽학선생. 그러니까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노예제도였잖아요. 노예제도인데 이제 거기 집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밑에 노예로 있는 거예요. 근데 집 주인에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아직 어려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옛날에 노예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지적인 수준이 있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전쟁 중에 노예를 잡아왔어요. 뭐 다른 사람을 잡아왔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지만 그 집의 종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가 뭐 지금처럼 발전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 노예에게 자기 아들을 맡기는 겁니다.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아들을 잘 가르쳐라. 근데 노예 신분으로 주인의 아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까지 그 아들이 교육을 마칠 때까지는 그 노예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네가 선생으로서 이 아이를 그냥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뭐 야단칠 수 있고 그런 고난을 줘서 교육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예는 선생님으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주인의 아들이지만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좀 뭐 야단을 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공부를 마치고 이 주인 아들이 이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섰을 때는 다시 이 사람은 선생이 아니라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을 이제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몽학선생은 그 주어진 기간까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필요한 것이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을 해라. 죄를 깨닫게 하는데 이것을 깨달음 속에서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몽학 선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산상수훈은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두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뭐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가 지나서 율법 시대가 지나서 이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기 보면 어제 본문에 보면 율법을 얘기하면서 1.1핵이라도 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관한 이야기, 구약에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 오면서 예수님이 재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율법은 십자가를 향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십자가의 주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이제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 재해석하는 내용 중에 이제 오늘은 살인, 간음,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은 완성된 것이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것이다. 그 완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완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폐지 쪽은 얘기를 안 해요. 하지만 히브리서 보면 율법이 폐지됐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폐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히브리서에. 그러면 완성은 무엇이고 폐지는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폐지라는 것은 그 율법의 이제 뭐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 예를 들면은 뭐 동물을 잡는다 그러잖아요. 동물을 잡진 않아요. 이제 그 십자가 이후에 이제 이렇게 제사제도가 없어졌잖아요. 동물을 잡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폐지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폐지. 그런 제도는 없어졌어요. 폐지예요. 하지만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완성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폐지와 완성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성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폐지도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폐지를 얘기하려면 여러분 오실 때 뭘 가져오셔야 돼요? 교회 올 때? 양 한 마리 가져오시든지 네? 양 살 돈이 없으면 산비둘기라도 하나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 문제 세 가지인데 살인, 간음, 이혼입니다. 자, 이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들은 겁니다. 어디에서 들은 거예요? 누구에게 들었어요? 여기 누구는 누구죠? 옛사람에게. 옛사람은 누구예요?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들었다. 뭐에 대해서? 살인을 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으면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면 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살인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만 안 하면 돼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않으면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였거니와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죠.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 구약은 율법이라면 그리스도의 법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죠. 형제에게 노한다.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 그런 것을 구약에 살인하는 것과 같은 등급으로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면 죄라고 말했지만 내 법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그리스도의 법은 굉장히 높은 법이죠. 우리가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정해진 이 글로 된 법보다도 양심의 법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뭐 일반 사회법에는 걸리지 않아도 내 양심의 법. 누가한테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그 거짓말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내 양심에는 아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법이 더 높듯이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의 수준보다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법은 더욱더 높은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는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크게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산상수는 1차로 가리키면 큰 위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차로 보면 이건 하나님 나라의 윤리거든요. 윤리 문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어떤 윤리적 수준에서만 이해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산상수훈의 그런 외형적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1차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는 이렇게 된다. 그런 것을 가르칠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먼저 가르칠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왔어요. 예수는 믿지 않아요. 그 담배는 엄청 피워. 그냥 교회 들어올 때 담배 냄새가 막 쩔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제일 먼저 교회 오자마자 이 교회 등록하려면 담배부터 끊으세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데 담배 끊고 안 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얘기를 할 때 뭘 자꾸 강조하냐면 형제라는 말을 계속 강조해요. 22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그러죠. 그 뒤에도 보면 뭐 24절 보면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하고 형제라는 말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형제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잖아요. 공의, 정의. 그러니까 정의를 훼손하는 일. 근데 정의를 훼손해요.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칼을 들이대요. 칼을 들이대고 옆에 사람을 막 죽여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를 향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으라. 그 말씀이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발로 차서라도 빨리 강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볼 때 늘 입체적으로 이해되는데 우리의 성향은 상당히 이제 하나의 얘기가 나면 그 한쪽에만 이렇게 쏠리는 성향이 있어요. 항상 균형 잡히게 이해돼요. 그래서 형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잘못된 것을 말하면 정의를 말하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때에 따라 분노하기도 해야 돼요. 만약에 국가가 사람을 막 죽이고 막 그런다 그러면 목사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된다. 웬만한 것은 사회적인 이슈가 무슨 성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면 나서지 않는 게 좋아요. 사실은 목사는. 하지만 이것이 성과 악에 대한 문제까지 가고 이것이 아주 치명적으로 막 그냥 아주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이 난다.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그런 살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화를 낼 줄 알아야죠.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 분노해야 되고 어떨 때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기에서 특별히 형제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균형인데 오늘 본문은 형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물을 드리러 가는데 그 형제와의 어떤 그런 불화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은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것만큼 더 높은 수준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구약의 율법보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간음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간음에 대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더 높은 차원에서 이 이야기죠. 내가 어떤 실질적인 간음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더욱더 높은 법에 속해 있어요. 자, 이혼에 관해서는 이제 오늘날 참 이혼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혼에 관해서는 또 일러스되 31절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러죠. 자,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이야기예요.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 구약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남용하는 사람은 구약에도 보면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을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특별히 이혼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은요. 하지만 그 당시 이혼 증서를 쓴 것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당시는 지금 우리처럼 남녀 평등의 사회가 아니었어요. 특히 이스라엘은 여자는 사실은 그런 종과 같이 취급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고 그 다음에 여자는 그 사회적인 신분이 굉장히 낮았어요. 약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딱 이혼을 시켜버리면 헤어져 버리면 그 여자는 완전히 사회로부터 매장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뭐 다른 데 시갈 수도 없어요. 완전히 뭐 그냥 매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그 여자가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겁니다. 그 여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비록 헤어지지만 그 여자가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도록 도와주려는 의미에서 구약 성경이 구약의 율법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그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굉장히 높은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과 은혜의 은혜의 법이죠. 은혜의 법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인 그런 어떤 수칙 이것보다도 기계적인 조항보다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혼 문제나 간음 문제나 살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생각해 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르익으면요, 이 사회도 보면 세계적으로 제가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뭐 제가 들은 얘기가 사실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이 보면 또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냥 아는 상식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세계적으로 법이 제일 잘된 나라가 중국이래요. 중국이 세계 나라 중에서 법조항도 제일 많고 법이 잘 돼 있대요. 근데 법이 잘 안 지켜주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회가 이렇게 정상화되지 않고 악한 일들이 많을수록 자꾸 법 조항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법 조항이 자꾸 늘다 보니까 법이 더욱더 그런 발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국 같은 나라는 법 조항이 없는 것이 너무 많죠. 법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질서에 있어서는 더 잘 지켜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그런 서로를 위한 그런 것에 있어서는 자꾸만 이렇게 법조항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법조항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회사를 따지면 뭐 회의가 많고 그냥 그런 회사가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회의가 필요하지만 회의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것은 뭐냐면 사랑 안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 좀 길어졌는데, 자,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살인만 안 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사랑 안에 있으면 아이고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산상수훈에서 나타나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법이 더욱더 수준 높은 수준에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